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치르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는 36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하신다, 이런 내용이지요. 즉, 하나님은 의인이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의 막대기를 내려보내시고, 또 그 징계의 막대기에 사람이 순응을 한다면 그 징계가 끝나고 영광의 순간이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기에 순응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끝내 죽음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의 막대기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처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순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해야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유는 그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는 너무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36장 후반부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러니까 37장은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무슨 말일까요? 36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6장부터 이어진 내용이겠죠. 자, 36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양상, 그러니까 뭐 천둥치고 번개치고 벼락이 내리는, 즉 폭풍우를 동반하는 이런 뇌우, 벼락, 번개, 뭐 천둥, 뭐 이런 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린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렇게 지금 엘리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둥 소리, 번개 치는 소리 또는 벼락이 치는 것을 볼 때 엘리후는요, 가슴이 떨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엘리후가 새가슴이라서 정말 작은 일에도 놀라는 사람이라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단순히 엘리후만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여기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재하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와 대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는데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막 이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모세요, 모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당신과만 대면하여 말하게 하시고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죽을 것만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당신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좀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천둥, 벼락, 번개 치는 모습을 그렇게 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기후대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륙 기후 또는 해양 기후 뭐 이런 데서는 이 엄청난 이런 돌풍 또 천둥, 벼락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는 정말 엄청나게 무섭다고 합니다. 뭐 우리 뭐 많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좀 안 좋은 이야기할 때 국가 부도 뭐 이런 이야기할 때 뭐 베네수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천둥, 번개, 벼락 이게요 많이 치는 나라래요. 기상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베네수엘라인데요, 이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그 천둥, 번개, 벼락 막 치면요 정말 무섭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러한 기후대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떨리고 두렵다 그 말이지요. 2절, 엘리후는 욥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간과한 것 같다, 너 하나님의 음성을 지나쳐버린 것 아니냐? 왜?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또는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매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특히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듣지 못했다고? 그러면 천둥 치는 소리, 벼락 치는 소리, 번개를 통해서라도 그 놀라운 음성을 좀 똑똑히 좀 들으라,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천둥 치고 벼락 치고 번개 치면 여러분 그냥 공연이 무섭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지어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나 번개가 치나 이런 생각 좀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자연현상이 무섭기 때문이 아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그대가 둔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쳤다면 천둥 벼락 번개 치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 장엄한 목소리를 좀 똑똑히 좀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37장이 끝나고요, 이제 38장,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들을 38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엘리후의 이런 조언은 정말로 시적절하다. 정말로 어쩌면 지금 욥에게 꼭 필요한 조언이 전달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한 주권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어쩌면 오늘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13절까지 엘리후는요, 아주 엄청난 관찰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단순히 천둥이나 벼락이나 번개와 같은 장엄한 소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은요, 그 주권적 명령을 통해서 천지 만물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순종된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보세요. 자, 6절 보니까 강설, 눈이 오고 강우, 비가 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작은 비, 그러니까 가뭄으로도 명령하시고 큰 비, 홍수로도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앞에서 물의 순환 구조, 물이 증발한다, 구름이 된다, 그것이 다시 비가 되어 내린다, 물의 순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 배웠잖아요, 보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물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순환 구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적은 비가 내리도록, 그러니까 가물게 하실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리도록,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비가요, 아주 작은 진눈깨비, 아주 작은 진눈깨비, 눈으로 내리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진눈깨비가 어떨 때는 아주 엄청난 눈, 폭설로 내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창조주시고 이게 바로 주권자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양자 컴퓨팅이 가능한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일기예보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희한하죠? 옛날에는 일기 기상도도 막 지도로 매직으로 그리면서 9시 뉴스에 일기예보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일기예보 잘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막 슈퍼컴퓨터, 우리나라에도 슈퍼컴퓨터 막 사다 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기예보가 틀려. 왜 그러냐? 여러분,
원칙적으로 말하는데요.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갖다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도요, 일주일 이상 예보가 불가능하답니다. 또 정확하게 맞추기는요, 3일 이상의 예보는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이게 과학계의 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속된 말로 미치겠다는 거예요. 좋은 컴퓨터는 사다 놨는데 일기예보는 안 맞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욕은 욕대로 먹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엘리후가 바로 그 시대에 고백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은요, 7절에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자, 7절의 핵심 보니까 뭐라?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7절이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창세기의 기록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안식일의 법칙입니다. 즉,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 여러분, 큰 비가 내리게 하고 작은 비가 내리게 하고 큰 눈이 오게 하고 작은 눈이 내리게 하고,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 하게 되느냐 하면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눈이 와가지고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큰 비가 오게 돼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와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람이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의지로 7일을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계산을 해보면요, 여러분, 6일 일한 것 이상을 벌 수 없다. 여러분, 그게 계산적으로 나와요. 아, 나 계산해 보니까 나는 7일 벌던데. 예, 7일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1년 단위로 계산해 보고 10년 단위로 계산해 보고, 여러분, 일생을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맞아 떨어지나?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법칙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놨거든요. 그것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3교대를 돌리고 24시간 근무를 돌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그 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야 저 말의 뜻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딱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어디론가 다 새나가 버리고 없음을 나중에야 알게 돼요. 나중에야. 자기는 11조 안 드리고 그거 다 모아서 자기가 쓴 줄 알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딱 계산할 때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것에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 내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에 절대로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열의 열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리 기분 좋게 주일을 쉬고 11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순전한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했을 겁니다. 왜? 6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드리고 나의 것을 얻는 기쁨도 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래요.
자기를 호모사피엔스래요. 8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짐승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겨울잠을 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가지고 겨울이 되면요 겨울잠을 잘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어리석어서요 밤이 돼도 잠을 안 자. 주일이 돼도 주일을 안 지켜. 밤에 불을 켜고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남반구 북반구 지구가 자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은 낮이고 저쪽은 밤인데 내가 여기 와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생체 시계가 괜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헛똑똑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주권에 순종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그것을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역시 같은 이치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 섭리에 드러난 주권,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욥과 같이 나는 그분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나는 그분과 쟁론할 것이 있다면서, 나는 나의 옳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있다고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너 앞에 응답하시겠냐?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어때요? 좀 공감 가지 않아요? 엘리후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이런 엘리후 주장 좀 똑똑한데 엘리후 앞에 굉장히 공감이 확 가더라고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오늘 제목을 가져온 구절이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의 알량한 지식과 하나님의 오묘한 지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15절 이런 것들 어떤 겁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조종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구름이 부딪힌다고 다 천둥번개가 치는 것 아니죠. 여러분 하늘에 뭉게구름, 흰구름들이 막 바람이 불면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구름끼리 막 합쳐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천둥 치고 번개 칩니까? 안 치잖아요. 여러분 구름이 부딪힌다고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름이 부딪혀서 천둥 치고 번개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 되고 그 습기 속에 서로 다른 전하, 이 전기의 음전하와 양전하가 서로 다른 이 전하가 있어서, 그래서 전하 차이가 있어서 이 구름이 딱 부딪혀야 그때 전하가 이동되면서 빵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때 여러분 전기가 빵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번개도 치고 벼락도 일어나고 천둥 소리도 나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그 시대에 누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욥기서 여러분이 읽으면 지금 엄청난 과학적 지식이 막 총망라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식들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조종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15절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 조종하는 거예요. 너 이런 것 아냐? 욥, 너 이런 것 아냐? 우리 사람이 이런 것 알아? 이게 습기가 몇 프로일 때 벼락 치는지 이런 거 전하의 양이 몇 프로가 됐을 때 벼락이 치는지 이걸 사람이 알 리가 있나요? 모르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모르는 지식일 수밖에 없다는 16절 이건 뭐예요? 구름의 층계면에 관한 지식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17절 남풍으로 대변되는 거 이건 뭔 말입니까? 계절풍, 남풍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남서풍 뭐 이런 이야기겠죠. 계절풍에 대한 지식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지식이겠죠. 또 18절 이 18절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너머의 하늘, 그러니까 뭐 궁창이라고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면 하늘 위의 하늘, 그러니까 우주에 관한 지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요 엘리후가 욥 앞에 막 질문 공세를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아니야? 너 이런 거 아니야? 너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하나님만 알만한 것들을 지금 욥에게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알 수 있나?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과연 이걸 엘리후는 알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엘리후가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욥을 조롱하듯이 깨알 자랑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다른 하나는 엘리후가 평상시에 관심 있어 하는 부분, 그런 것들, 그러나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야 봐라, 우리 사람은 이런 걸 모르잖아. 우리 사람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존재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런 차이가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엘리후는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까지 영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후자 쪽이 더 맞을 것 같다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르는 것들이 더욱 많아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나는 것 같아요. 나름 엘리후처럼 내가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 또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얼리 어답터다 뭐 이런 소리는 조금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요 뭘 하나 해도 너무 배우기가 힘들어요. 요즘 세상은 쫓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야 내가 이러다가 세상에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닐까? 막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엑셀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컴퓨터 엑셀. 요거 하나를 막 이렇게 이거 빨리 익숙해져야 되겠다. 엑셀 막 배웠어. 막 배우고 났더니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 왜? 이걸 GPT 앞에 주고 야 이거 좀 처리해줘 하니까 예전엔 내가 엑셀에 다 입력해서 했던 거를 이제는 GPT가 그냥 해. 예전엔 파워포인트를 내가 막 배워서 그걸 내가 다 일일이 막 만들었는데 이제는 야 이런 거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좀 만들어줘 봐 이러면 걔가 다 만들어.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니까 뭘 만드는 것 자체가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더라는. 지식이라는 게 마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는 것처럼 언제든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엘리후가 말하는 시대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달아야 하는 시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오늘 나에게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샤마르, 즉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이유, 나를 바라보시는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기에 너무도 우매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답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욥처럼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재판이라도 받아보고 싶다고 따져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후가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을 말합니다.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야 욥 그대가 그렇게 모든 지혜를 통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당신이 나 앞에 좀 가르쳐 줘봐. 우리는 아둔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야 이 사람아 내가 말하고 싶다고 어떻게 다 말하고 사나? 말하고 싶다고 해도 삼키면서 살아야 하지. 야 사람이면 사람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지. 먼 일만 생기면 쪼르르 달려가서 다짜고짜 재판하자 하고 생짜 부리고 난리법석을 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22절 하나님은 두려운 위험이 있으시다. 우리가 전능자를 어떻게 찾겠냐? 그는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니 찾을 수도 없고 설령 찾는다고 할지라도 권능자 앞에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죽어야지. 야 하나님이 너 앞에 아이고 욥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욥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24절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잘난 척,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 절대로 샤마르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타브, 가증스러워 하신다. 증오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남긴 목소리입니다.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후가 했던 말을 총평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과율에 사로잡혀서 욥의 고난을, 야, 욥, 너 죄지었으니까 고난받는 거지,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새 친구보다 엘리후는요 훨씬 높은 단계에 있었습니다. 고난을 징계만이 아니라 연단과 깨우침의 시간으로 보았던 엘리후, 오늘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시각을 갖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미칠 것 같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엘리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방치한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욥처럼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짜를 부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욥이 그런 신뢰를 가졌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래야 합니다. 비록 그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다 더 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라면 그 속에서 오히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주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엘리후의 잘난 척도 있었습니다. 그의 혈기왕성함도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명확하고 나름 깊은 묵상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성숙함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엘리후, 그 이름의 뜻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정말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불렀을 때 그분이 비록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으로 살시기를, 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38장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욥의 대화에서는요, 정말 엄청난 스토리들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1장부터 37장까지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욥에게 시원한 말들을 해줄 것만 같았는데 우리의 상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말 안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삐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2025년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의 하나님이시오니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간증과 찬송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